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중간에 줄을 넣어 놓으시면 내일부터는 또 9장부터 읽으니까 찾기가 쉽겠죠.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일입니다.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열 처녀의 비유의 가운데서도 다 졸며 잘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들의 그 목적은 열 처녀들의 그 어떤 등장의 이유는 기다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기다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림에 우리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에 오직 신랑으로 오실 임금으로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후반기에도 이제 우리는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소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말씀 가운데 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나무라 하더라도 그 큰 큰 잎 저렇게 아주 큰 잎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애들 같으면 더 싱싱하고 더 파릇파릇했는데 이 작은 이파리가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을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막 피어나는 어린 아이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후반기에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월상 예배를 시작함으로 월상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남은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남은 반년 의미 있게 남은 반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임금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굳어져 버렸던 이런 이 신앙 잎사귀 신앙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잎사귀 신앙은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열매의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감자를 캤는데요. 저를 보십시다. 감자가 이래 한 뿌리를 잎사귀를 빼내고 이렇게 해보면요. 알알이 나오는 거예요. 알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래쪽에 물이 잠기는 아래쪽에는 알이 굵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 물이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잠긴다는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굵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장애가 있으면요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장애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바깥에 누구만 없으면 좋겠다.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답니다. 아유 저 집사님만 없으면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열심히 낼 건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런답니다. 이러니까 또 다른 교회를 비하하는 것 같으네. 우리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그럽시다. 솔직히 내가 그럴 때가 많지 뭐 남이 그럴 때가 많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남이 잘못할 때보다도 내가 잘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이 잘못할 때보다도 목사가 잘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할 때가 많고 제가 잘못 전할 때가 많고 제가 여러분 잘못
이렇게 가르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잎사귀 신앙을 내려놔야 감자처럼요, 위에 물이 안 잠기는 데는요 알이 제법 굵은 것도 나와요. 여러분, 장애를 딛고 이렇게 우리는 자꾸 알알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감자를 조금 캤는데 캐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빗방울이 조금씩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뭐 이 정도 비야 햇빛도 없고 감자 캐기 딱 좋은 날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점점 더 빗방울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 반 고기 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비가 점점 많이 오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괜히 시작했을 거, 괜히 시작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괜히 했다 이렇게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미 나온 자식들은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꺼냈던 애들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랙터를 몰고 이렇게 이제 앞에 대놓고 했는데, 이건 뭐 비가 점점 떨어지니까 이건 감자반 물반이야. 트랙터 바가지 안에다 감자를 담는데 거의 뭐 감자반 물반, 정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간혹 썩은 것들이야, 간혹 빛을 받아서 초록으로 변한 것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싣고 나왔죠. 비 맞고 한 일이라 그런지 참 몸이 고뇌했습니다. 평소 낮잠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었던 제가 어제는 낮잠을 자는 그런 타락이 생겼습니다. 왜 제가 낮잠이라는 단어, 왠지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를 저에게 쓴다는 단어는, 이 단어는 사치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제 낮잠 잔 것을 타락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위하여 여러분 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금 저의 형편으로는 정말 사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저기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머리를 모르겠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깔짝대다가 저기 조금 깔짝대다가 그러다가 끝내는 거예요. 이럴 때 같이 일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혼자서는 일이 하기 싫고 또 해도 능률이 너무 안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를 맞춰야 운동이 잘 된다, 그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종종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는데 저랑 같이 하자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당신부터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나도 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물론 같이 하다 보면, 이제 같이 안 하게 되면 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다가 자기도 먹다 보니까 자기가 살이 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같이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거 귀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같이 한다는 것보다 좋은 거 없어요. 우리 그 김시한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중에 이런 곡이 있죠.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걸. 모릅니까? 처음 듣는 노래입니까? 정말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걸, 같이 한다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혼자 하다 보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이거 운동도 조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의 저 일도 이거 정말 같이 누군가 일할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의 일들은 제가 도와드려도 내 일은 나 혼자 해야 되는 이 상황, 저는 이 상황이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떠했는가? 공생의 사역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주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죄인들을 친구 삼아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고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신이 혼자 묵묵히 지고 가셔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었던 일, 바로 십자가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앞에 주어진 몫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그 자신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동행했던, 그렇게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보아왔지만은 그들의 삶에는 예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그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로망, 전혀 다른 꿈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가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 가운데 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우리 팔자 좀 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곧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돌아서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는 저를 봅시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세 가지 인물, 세 가지 직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장로. 두 번째, 대제사장. 세 번째, 서기관. 자,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오늘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뒤에 이어진 말이 무엇입니까? 버린 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버립니다. 자, 오늘 버린 바. 오늘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뭡니까? 오늘 버림바 당했다. 오늘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비로소 살아났다. 이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버림받음, 죽임을 당함, 그러나 살아난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심도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주님의 사역의 1순위는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내가 오늘 버림받았다는 거, 내가 오늘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이 됐다는 거, 당시 기득권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거.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첫 이 시작은요, 버림받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는요, 버림받음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7월을 시작하는,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세상에 버림받을 수도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출발이 버림받음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나도 예수처럼 닮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원래 예수를 버리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몰랐냐면요, 약속으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만 좋은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은 마음이 참 넓고 사랑이 깊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전부 다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런 그냥 마음 좋은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약속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약속? 구약의 수많은 선지서에 약속된, 예언서에 약속된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두 사람이 마음이 속이 상해 있었습니다. 왜 상했습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은 속이 상해 있었는데, 아니 당신은 어떤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길 가면서 가르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곧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곧 예수인 줄 깨닫게 되었다. 말씀을 풀어줄 때에 눈이 떠여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오늘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요, 성경에 약속한 것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으면 장로들이라도 대제사장들이라도 서기관들이라도 약속으로 오신 그분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라도 중직자라도 약속으로 오실 그분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생활 오래 하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요, 약속으로 오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부 자기 고집, 전부 자기 생각, 전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회 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약속 바라보며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오류는 우리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약속으로 오신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시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번 짚어봅시다. 사람은 눈 시력 제일 좋은 사람을 얼마? 2.0. 독수리는 5.0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5.0. 왜 5.0이 필요할까요? 그 하늘 높은 곳에서 그 창공을 날면서 먹잇감을 발견하면 손살같이 쫙 내려와가지고 착 낚아채 갑니다. 그래서 그 하늘 높은 곳에서 그 넓은 대지를 바라보면서 먹을 게 없는가 바라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수리에게 5.0의 시력을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시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늘 높은 곳에서 먹잇감을 찾을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5.0을 주신 것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2.0을 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목사님 나는 2.0은커녕 0.1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인생의 연수에 따라가 시력이 약해지는 거, 세상 것 덜 바라보는 거, 덜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연수가 많아가지고 덜 안 들리는 거 덜 들으라는 것이지, 무릎 약해지면 덜 다니라는 것이지. 무릎 약한데도 계속 다니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 삼아 조금 다니는 건 해야 되지만은 여기저기 뭐 그냥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좀 덜 듣고 좀 덜 보고 좀 덜 다니고 뭐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우리 이 후반기 주님 가신 발자취를 밟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이 후반기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높은 시력이 필요하지 않고 사람에게는 가르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비로소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리고 드러내놓고 이것을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32절에 항변합니다. 왜 항변? 이 항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사람들에게 왜 가르침이 필요하냐?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3년을 쫄쫄쫄 따라다녔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기는 한 일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항변을 들어야 할 만큼 잘못된 행동을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인생의 항변을 들어야 할 만큼 인생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향해서도 인생은요,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해서도 항변을 하는 괘씸이 있고 무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가르치심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로 예수도 버림을 당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요? 예수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 바로 무엇을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배워야 우리 7월부터 나머지 이 12월 31일까지 이 사실을 붙잡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진정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당한 그 버림과 예수가 당한 그 죽음이 바로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사는 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저에게 감동을 참 많이 주었고 저에게 저를 울컥하게 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반주도 없이 생음악을 하려니까 힘든데 어쨌든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 안에 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했던 이 복음성가,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금, 내 평강,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 밖에서 주님의 고난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 신앙 밖에서 주님의 교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서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그 교훈이 바로 내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전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됩니까? 내 가슴 안에서, 내 머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기록된 성경 안의 이야기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는데요,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가, 이 단어가 있으면 이게 한국말로 뭐더라? 그냥 영어면 영어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한국말로 해석해가지고 들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또 영어도 한국말을 영어로 해석해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영어는 영어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버스면 버스인 거지, 그걸 버스를요, 그걸 한국말로 버스라 해야 아는 거예요. 해야, 이 경상도 말인데 버스라 해야 아는 걸까요? 그냥 버스면 버스인 거예요. 그걸 한국말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사람 많이 타고 가는 그 자동차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버스면 버스인 거예요. 자,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깡패도 요새는 좀 유식해야 된다면서 깡패 중에 한 명이 그런 대사를 합니다. 오렌지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렌지가 영어로. 네? 오렌지? 그 영화의 대사에서는요, 오렌지를 델몬트 그럽니다. 여러분 웃음 이야기지, 우스개로 나오는 그 영어 대사지만은요, 그냥 오렌지는 그냥 오렌지인 겁니다. 맞죠? 자, 포크레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포크레인도 그렇습니다. 사실 땅 파는 이 포크레인, 우리말로는 굴착기 또는 굴삭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크레인이요, 포크레인을 할매들은 포크레인이라 안 합니다. 뭐라고요? 꼬끄레인. 꼬끄레이 이럽니다. 꼬끄레이. 그 차를, 그죠? 자, 그런데 이 포크레인이라는 이 말은요, 굴삭기를 만드는 회사 이름입니다. 창업주의 그 농장 옆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을 따가지고 창업주는 포클랭, 프랑스 말입니다. 포클랭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굴삭기를 만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전부 어떻게 됩니까? 땅 파는 기계는 크든 작든 전부 포크레인입니다. 사실은 우리 스타렉스도 성합차지만은 스타렉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봉고차. 왜요? 옛날에 80년대에 기아에서 나온 봉고차가 최초로 우리나라의 성합차의 시작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사람 많이 타는 차는 뭐요?
봉고차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포클레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기계가 포크레인으로 전부 다 통하는 것처럼요. 사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면서 굳어져 버렸던 것들이 있죠, 그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이름들은 그런 사물들의 이름들은 그렇게 바뀌진다 칩시다.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직업이 장로들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서기관이라도 예수의 오심의 이유를 모르면 전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오심의 이유를 모르니까 전부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아무리 백성의 민초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오심의 이유를 아는 인생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예수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이유를 모르시는 분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시는 사람, 그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면요,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후반기에 사람의 일 생각하다가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생각하다가 이 후반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 하다가 후반기 다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다가 후반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를 향해서도 채찍질합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다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지 마라. 주님이 오늘도 이 후반기에 우리의 후반기에 이 첫날 시작하는 이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짐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해 고발하며 나를 향해서 고발하는 한 인생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선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가? 내가 선 자리가 주님을 버리는 자리는 아닌가? 오늘 내 믿음이 주님을 버리는 믿음이 아닌가? 잎사귀만 있는 신앙은 아닌가? 이 시작하는 첫날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남은 6개월을 살면서 주님, 내가 예수의 오심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를 모르면 전부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예수의 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오심의 목적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장로들 백성의 그 연장자, 대제사장, 서기관 전부 예수를 버렸다고 합니다. 나 역시 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역시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번 이제 6개월 동안 주님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의 오심의 목적과 이유를 하루하루 알아가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이유 앞에 부복하여 엎드릴 줄 아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에 월상 예배로 드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6개월을 우리가 예수의 오심의 이유, 십자가를 지심의 이유, 주님 그 이유를 오늘도 묵상할 수 있고 찾아내고 알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인생,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하루, 이 6개월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이유가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선택이었다는 것,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택이었다는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개월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6개월 동안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주옵소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은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강건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사야의 말씀대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뚜렷한 확신 가운데 이 6개월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약합니다. 인생의 연수 앞에 전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강한 팔로, 거신 팔로, 편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 6개월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서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그 남은 인생의 시간이 붙들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좁은 할머니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소망의 주님이 날로 더 다가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주님 그 삶 가운데 그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귀하게 느껴지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은자 집사님 연약함을 아시죠? 주님, 몸의 약함은 사실은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붙들림 받고 들어가게 되면 내 몸에 약한 것은 내가 죽은 것도 유익이 되는데 약한 것이 유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나의 약한 것에서 내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약한 것이 넘어질 이유가 아니라 약한 것이 강함될 이유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훈씨 그 가정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계속하여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유효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가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내려주시고 남은 후반기에 6개월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허탄해지고 허망해지고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보면서 넘어지고 실족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된 말씀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